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또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생명력이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고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를 찾으라,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 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사건을 꼽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서 3장이 되면서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는 기록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때에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3장 이후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징표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포로시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신약의 모든 사도 서신서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서신서에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되면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누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아니면 그 당시 근동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고 계산이 되는 것 가지고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통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빵이 여기 있는데 이 빵 누가 봐도 빵이면 그냥 빵이라고 아는 거지, 빵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빵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해시킬 때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참 뒤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약 90년도 정도의 AD 90년 정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나이가 많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93년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여러분, 왜 살려두었을까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쓰라고, 요한계시록 쓰라고 아마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AD 33년이라고 쳤을 때, 물론 연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3년이라고 쳤을 때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90년대의 독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태어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이미 다 죽었거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AD 90년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있었던 독자들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거나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비록 내가 만지지는 못했지만, 비록 내가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60년 전의 사건을 안 보고도 믿는 것이나 2000년 전의 사건을 안 보고 믿는 것이나 믿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어졌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들, 그들의 증언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된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된 사람들이 믿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된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인데요 20장 전체를 사실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만 읽었습니다만은 20장 전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 무덤의 돌문이 마땅히 막혀져 있어야 정상인데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이 막 흥분하여서 조급하여서 아니면 막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마리아는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하면,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모든 생각을 하는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생각에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순간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안 그랬을 줄 알지만, 혹시 자녀들이 어느 날 지갑을 딱 뒤졌는데 돈이 10,000원짜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놈의 아들이 또 가져갔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 전에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당연히 가져갔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선입견들을 딱 가지고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다시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너무 속이 상했는지 무덤 안을 그제서야 이렇게 한번 쳐다봅니다. 무덤 안에 쳐다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천사 둘이 예수님의 시신 놓았던 머리 위에 발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 대답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고 지금 마리아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또 마리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장,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동산지기에면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 지르며 증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제 조건들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전제 조건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두 번의 제자들의 모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모임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놓고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들을 닫아두었다, 함께 모였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들의 지금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제 자기들도 잡히면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몰려와서 그들은 문을 닫아두고 함께 모여서 그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안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러다가 아마 그 다음 날쯤 되었을까, 이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도마를 만나갖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향해서 자랑질이 시작됩니다. 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막 도마를 향해 자랑을 해댑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들이 주님을 봤다고 자랑을 해대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마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봐야 알겠어, 내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들만 알 게 아니라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알고 싶어, 아마 이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째 날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뒤에 다시 제자들이 집 안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도마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맨날 제자들 따라다니며 너희 또 모일 거야? 나도 가 있을게. 너희들 모일 거야? 나도 가 있을게. 나도 오늘은 안 빠질 거야 하고 그 모임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8째 날이 지났을 때 다시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때 언제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자 말자 도마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보는 즉시, 예수님을 만난 즉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 믿었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야, 이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야 하고 즉각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내 시체를, 주님의 시체를 옮겼거들랑 말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도마는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보자마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육체로 살아나신,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다른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으로 고백하며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복된 사람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도마를 어떤 별명을 붙여서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습니까?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 지었을까요? 누군가 지었을 것 같아요. 역사가 흐르면서 누군가 끊임없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림 잘 그리는 화가 가운데 한 명이, 앞에가 미켈란젤로인데 제가 또 못 찾아봤는데 여기 있네요. 이분이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나오고 난 뒤로 전부 다 이 도마를 향하여 별명을 짓기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지었대요. 손가락을 진짜 넣어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27절, 28절 사이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몸에 손대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자기가 상상해서 그린 거야. 성경에 근거해서 그린 게 아니고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그림을 잘못 그림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믿음 좋은 사람일지도 몰랐는데 의심 많은 도마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의심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자꾸 나를 의심 많은 자라고 그러느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도마의 의심을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있어야 두려움이 덜하고 그들이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문들을 잠가 걸어두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여전하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주님을 보고 기뻐했으면 그들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제 우리는 살아났어, 주님이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누군가의 위협에 의해서 시체가 숨겨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위협을 당할 어려움이 전혀 없어졌어. 그러면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선포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일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장면 24절 이하에 보면 26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은 문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 10명의 제자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봐야 되겠어,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내가 손 넣어봐야 되겠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도마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사람으로는 도저히 부활할 수 없어. 그동안 행한 모든 사역들을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틀림없어. 이렇게 부활하시다니, 이렇게 새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그것도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나타나시다니.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손 넣어볼 필요도 없어요. 옆구리에 손 넣어볼 필요도 없어요. 만져볼 필요도 없어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표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해요. 표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일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화학적 변질을 일으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현장에 없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의사의 기술로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여러분, 38년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경에 40이라는 말의 의미는 맥시멈이라는 얘기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그런 얘기예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끝난다 이 말이죠. 40년 끝이라는 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40년 그들의 방황이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죠. 40일의 금식, 이 금식에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40일로 꽉 채워졌다, 그런 의미예요. 38년 되었다는 말은 40은 아니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38년 된 병자예요. 그를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산 사람은 도마가 최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른 베드로의 이야기 아니라, 야고보의 이야기 아니라, 안드레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도마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도마가 경험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창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속의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었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보면서 계속 도전하는,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체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바닷가에 가셔서 생선을 구워 배가 고프니까 같이 먹자, 왜 생선을 드셔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진짜 배가 고프셨다기보다는 내가 육체로 부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생선을 드신 것이죠. 음식을 잡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우리도 장차 이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